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거나 혹은 내가 죽어 천국에 가면 예수님 바로 옆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베대 아내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이 막 잘 나갈 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모일 때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정권을 잡겠다 싶어서 세베대의 아내는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께서 이 나라를 얻으실 때 제 두 아들이 좌청룡 500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사실은 사촌 동생들, 사촌 형제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막 다툼이 막 일어났잖아요. 아니 감히 저것들이 벌써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마마보이야 그렇게 막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막 내 옆에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 예수님 옆에는 세베대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분들이 다 그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죠. 세베대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옆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처럼 그 인생 자체가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클까 생각하다가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저를 바라보면서 가끔은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말했듯이 사도 바울의 일상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원래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력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헤매일 때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막 사도 바울을 케어하는 것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너무 악명이 높으니까. 저 사울이라는 자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 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막 주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사람은 사울은 그 당시 사울이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은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인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천국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환난이 전혀 없다. 그러면 자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바른 트랙에 있는지 사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겪는 환난이 전혀 없어. 난 그저 웰빙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그 트랙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서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면 바울은 굶주림, 옥에 갇힘, 배신, 매맞음, 특별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참 특이했습니다. 말 표현이 희한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이라는 소리인데 누가 바울을 때렸을까요? 누가 바울 사도를 때렸을까요? 형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표현은 신명기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아무리 태형으로 치려거든 40을 넘지 말지니라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준해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때린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 랍비였죠. 정통 유대교 랍비로서 그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가 가말리엘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를 3대 랍비 중에 한 명이다. 유대교 역사상 3대 랍비 중에 하나라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그 수제자였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것이죠. 5번이나. 우리 사회는요,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무슨 범죄에 연루되지 않느냐 하는 거의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게 되면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탄 배가 3번이나 파손했습니다. 일주일을 바다에서 나무 토막 잡고 떠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고난을 바울은 일상으로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으로 사역하는 내내 그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겪을 고난을 몸소 다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고난을 당한 이유라면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열매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위로를 받았는데 바로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너희에게도 위로가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전합니다. 9절 보면은 우리가 바울에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만약에 행하기만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은 바울이 전한 바대로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내면에 고요가 있고 마음에 평정심이 있다. 그런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소유했던 이런 평안을, 이 내적인 평안을 알아보기 이전에 한번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무엇에 맞서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부터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달에 날라올 카드 청구서? 은행 원리금? 나를 괴롭히는 상사?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엇나가기만 하는 자식들, 불충분한 나의 노후 준비, 아니면 위기의 부부관계, 이런 것에서부터 평안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막상 이런 것에 문제가 돼가지고 발목 잡히게 되면은 아주 머리 아픈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세 개의 성경과 함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즉 감옥에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감옥이 현대 감옥처럼 이 죄수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죠. 거기선 처절한 고문과 죽음이 잇따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배우기 전에는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나 원래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 웬만한 일에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멘탈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즉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평안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평안은 근심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큰 존재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지킨다는 것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첫째는 센서죠. 센서가 민감할수록 어떻게 해요? 적의 침입이나 이상 징후를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센서가 아무리 좋아서 감지했다고 할지라도 도적의 침입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키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지각,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또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심리 상담학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서점에 질비하게 꽂혀있는 걱정 근심을 벗어나는 법, 이런 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결같이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친구가 상처를 줍니까? 그거 정리하세요. 일이 복잡하고 힘드십니까? 놓고 여행을 떠나십시오. 다 이런 식 아닙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다 떨쳐내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괴로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세상의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얼마 못 가서 금방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 현실을 맞서게 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도의 평안은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잘 되게 된다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세상의 복과 성도의 평안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은 바로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입니다. 그때 모든 방법이 없을 때 세상은 절망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때 점핑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점핑이 일어납니다. 왜? 믿음이 작용하니까.
어떤 믿음이 작용합니까? 바로 결론은 잘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때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안에 대해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막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해안에 있는 바위를 물도 점점 많아져가지고 바위를 다 그 파도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저 바위도 이제 끝이구나. 바다가 삼켜버렸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고 물살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위는 그대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당장 다음 달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어떻게 수습할지도 모르겠고 건강이 위태로워진다고 해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시로 매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바다와 강에서 죽을 위험을 무수히 겪었지만 그는 한결같이 나는 어떤 환경에도 동요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해도 사도 바울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 비결은 타고난 재주가 아니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진 이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시각과 청각처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종의 이 감각과도 같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느낄 수가 있다고요.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평강을 발견하거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무슨 기술이나 팁처럼 인간이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생각 훈련입니다. 8, 9절을 보십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는 지금 무엇에든지 참되며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무엇에든지 참된다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죠? 무엇에든지 옳으며 어떤 것이든지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절대 정결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의입니다. 바울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빼어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 그리스도, 구원, 세상, 인간의 본성,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는 것은 헬라어 로기조마인데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주제들을 아주 깊게 파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하다. 그게 로기즈마이 생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키우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염려, 걱정, 스트레스 해소법 컨텐츠들이 수많은 컨텐츠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냐? 떠나라. 워라밸을 중요시하게 여겨라.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는가? 관계 정리해라. 자존감을 회복해라.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해라. 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벗어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기개발 서적도, 그리고 인기 있는 상담 심리 그 전문가들도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죽음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신화나 미신의 영역으로 던져버렸다고요, 이 현대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지금 겪는 일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려버렸다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그 인간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능력 안 되면 떠나든지, 멘탈을 강하게 유지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죽고 나면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금방 잊혀지고 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은 태양 에너지니까 태양이 없어지면은, 폭발하면은, 소멸되는 순간 인류의 모든 문명은 제로로 돌아가고 만다고요. 그게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결론은 결국 소멸이네, 허무네, 죽음이네. 결국 태양 에너지도 점점 줄고 있는데 결국 태양 에너지가 끝나면 우주도 끝나는 거네. 그 전에 물론 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는 세상의 결론은 뭐예요? 절망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소멸이라고요. 바로 여기에서 세상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감히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 자기개발서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지 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가능한 한 재테크에 성공해서 그냥 편안히 놀면서 살아. 그게 이 세상의 요즘 시대의 메시지라고요. 하지만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의 것과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생의 그 거대한 담론들, 하나님,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생각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해서 그래야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옛날 성경에 좋기라는 부사가 있었거든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성도에게는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것인데 그 영광의 그 정도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생각하건대, 로기즈마이, 똑같이 쓴다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인데 웬 교리 타령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예수를 믿을 성도들을 곧 부활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지각으로 보호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언젠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집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이 위로입니다. 더 놀라운 이 은혜가 커버하지 못할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은 그저 팔고십 살다가 잘 살아야 썩어 없어질 것이고, 알고 있는 행복이라고 해봐야 이 세상에서 맛보는 정도가 그게 다라고요.
시련이나 어려움이 그 행복을 앗아가면 그냥 바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절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빠지고 병들고 해서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더 이상 낙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들어서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것은 말씀일 뿐이고 지금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다 말씀은 다 까먹고 믿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해내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전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적어도 말씀에 가까워서 말씀을 매일 먹어서 말씀이 내재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재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렌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렌즈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렌즈를 갖게 되면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각이 감각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복음서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밤에. 평생 어부로 살아왔지만 어떻게 배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다 두려움에 떨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성도에게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두려웠답니까? 믿음의 렌즈가 없으니까, 말씀의 렌즈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두렵고 떨죠.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의 평안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면의 고요함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닥친 그 나쁜 일은 그 나쁜 일이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결국 결론은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러면서 나쁜 일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료일 뿐이니까. 따라서 어떤 일도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경험치가 쌓이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내실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은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산인 것입니다. 누구도 세상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세상은 그 자산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니까.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요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즉 성도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삶과 같은 가장 좋은 것들은, 천국의 삶이라는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성도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가장 좋은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쁜 것도 하나님의 재료가 돼가지고 나중에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불완전한 면이 많이 있는 우리지만, 그래서 삶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서 근심거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도라면은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풍랑은 성격상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풍랑은 예수께서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잔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